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의 고넬료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의 핵심이 되어질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놀라운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냥 평범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큰 대변환점을 경험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 제자 될 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 각오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있고 그 예수님 따를 때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나름대로 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던 거 다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치 모세도 40세에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일어서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 결단이 참 귀합니다.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수제자로 그 클래스에서 1등 했는데 그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함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하고 기대를 받던 사람이 무너지면 일어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졌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번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 배반할 때도 있고 예수님 실망시킬 때도 있고 내 자신마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로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고. 초대교회의 또 주인공이 되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주님은 다 이루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 정도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행전을 따라서 이 교회가 진행되어질 때 이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시대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남한으로 오셨더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 선택하신 거였어요. 왜요? 공산주의를 겪어보니까 이 공산주의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북의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내려올 때 정말 다 버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삶을 보니까 저에 계셔서 한 30년 그렇게 앞서신 세대시죠. 그런데 정말 위기는 언제였냐 하면 이 남한에 내려오셔서 사셔서 열심히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못 쫓아가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세우셨는데 마지막에 노년에 그 변화를 못 따라가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잘 변화를 적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 변화를 또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제가 돌아봤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변화될 세상은 더 급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잘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인정받고 언약도 받고 다시 회복을 누리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변화에 기대하는 일에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님께서 주선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두 사람이 둘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둘 다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요. 경건한 사람과 또 자기 충성된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환상을 묵상하는 중에 이 사람을 따라가라,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죠.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하느냐 하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요. 그래서 그가 오니까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베드로가 훨씬 선택받은 자로서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구별되어진 자로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을까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이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환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 받을 때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 본문이 되겠는데 이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셨구나.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깨달음인데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그 시대를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기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왜 나오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아마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나와 있지만 제일 부담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냥 말씀만 들으러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1시간 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주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도 누리지만 아주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어떠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그렇게 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을 기대해요. 주님, 오늘 이 본문으로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실 것인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기도 노트에 적으시면서 빈칸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그 마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 분이엘의 역사를 갈망했던 야곱에게 그 분이엘의 역사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가 보니까 영적인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졸린 눈을 좀 비비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마음으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고넬료에게는 응답이 되었고요.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염려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제 우리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염려가 됐어요. 우리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누가 나를 봉양해주고 책임져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더 큰 부담감으로 삽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년은 어떻게 해야지? 더 큰 부담은 이제 앞에 있는 세대가 이렇게 오래 산다니까 우리가 봉양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내가 의지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깨트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전통,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 전통.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도 있습니다. 왜 전통을 세웠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예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세우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사용할 목적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 깨트리거나 새로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전통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경건의 훈련 아주 유익합니다. 그거 막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기쁨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통을 깨트리는 그 용기를 발휘했던 두 사람이 만납니다. 서로가 응답이 됩니다. 고넬료의 기대함, 베드로의 깨달음. 이 두 만남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최연아 선교사님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